네, 여러분 금방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뭐뭐 하겠느냐, 뭐뭐 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 수사적 의문문이 16번 나옵니다. 16번. 그래서 마치 따지듯이 어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좀 불만 섞인 이런 문장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그 SER이라는 이 기능이 또 AI 시대가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이 음성 감정 인지 기능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톤이나 인토네이션이나 피치나 이 말의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을 전달받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묻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화났구나, 슬프구나, 분노했구나, 기쁘구나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고객 상담 센터라든가 또는 줌으로 하는 이 정신 건강 이런 그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된다든지 할 때, 아니면 우리 부부 간에도 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상처가 되고 마음을 몰라주고 또 말에 담겨 있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해서 더 상대를 화가 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기능들이 좀 더 발달되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이 Speech Emotion Recognition System이라고 하는 이것에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금방 16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질문을 막 쏘아댔는데, 이 분석을 한번 거기다가 한번 갖다 대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감정 상태는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까요? 뭐뭐 하겠느냐,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화가 났구나, 기분이 언짢구나,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구나. 대사도 바울도 이렇게 막 속사포를 날리듯이 상대방을 향해서 이 비난의 글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 놓으시는 거구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무슨 일들이 쌓였길래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막 쏟아내 놓으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좀 언짢았던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했고요. 그에 대한 평가가, 편지는 그런 무게가 좀 있고 좀 힘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거를 몸으로 대하면 첫인상이 그렇게 느낌이 별로 안 좋고 시원치 않고, 특별히 그가 설교자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말이 어눌하다, 말이 심지어 뭐 경멸스럽다, 그 말은 못 듣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말이 시원치 않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모, 어피어런스, 신체적인 조건, 그의 어떤 배경 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게 사적인 프라이빗한 이 영역에 대해서 멘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윅 포인트를 남이 이렇게 지적질을 할 때 그거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외모 또 첫인상, 실제로 보았을 때 이런 걸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고, 우리는 정말 피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막 쏟아내놓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결혼 문제,
메리틀 스테이터스까지 건드리면서 그 사람이 독신이다, 결혼을 지금 안 한 상태인데 왜 저러고 다니냐, 뭐 이렇게까지 함부로, 그런 부분은 이게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비량을 했습니다. 대가를 지불받지 않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자격자구나, 이 명품은 고가라도 우리가 살 텐데 공짜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뭔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값없이 자신의 사역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자격이 없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일까? 사도권에 대한 부정,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과연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12제자와는 다른, 격이 다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만난 적이 있나 하는 면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일까 하는 그런 의문 제기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사도인가 아닌가 그 부분보다는 외모,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직접 보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더라, 이런 걸로 데미지를 입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있는 이런 어떤 경쟁, 또는 서로 어떤 그 리더십 컨플릭이 생겨서 서로 그런 텐션이 있는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못마땅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값없이 믿기만 하면, 그런 부분에서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는 어떤 이 자기들 고유의 전통을 지켜야 이것이 더 떳떳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표징이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도 지키고 자기들의 그 우월성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이 새로 출발하는 거다, 우리나 저나 똑같아,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까지 나아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야, 너는 적어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고 저렇고 온갖 얘기를 다 한다더라도 그건 별 신경 쓰이지 않는 일인데, 내가 믿었던 사람, 당신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이건 굉장히 더 뼈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의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겠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지 아니했겠냐,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행한 그 모든 일, 그 결과가 당신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는 사도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다, 기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상처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도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이미 도장을 내가 받았다, 근데 그 도장이 바로 너다,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이 부모가 좀 시원찮습니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좀 무시한다, 이랬을 때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존재하는 시작은, 기원은 부모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최소한 세상에서 내가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고 내가 이제 힘도 없고 연로하고 아무데도 나를 알아주는 데도 없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느낌도 못 받는,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자녀들,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그럴 수는 없지.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가 함께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는데, 지나온 그런 그 모든 세월들 우리가 함께 해왔는데, 서로 위로하고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 서약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뭐 그렇게 홀대한다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내가 그들에게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는 사도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누가 씨를 뿌렸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제일 잘난 게 아니라 지나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두에게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된 것이냐, 과거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기분 나쁨이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를 말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큰 목소리를 내면서 할 때, 적어도 당신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야, 당신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이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상처가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는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빴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배려한다고,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보면서 상대를 위해준다고 했는데, 그 일을 오히려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이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또 이민사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옆에 뭐 다른 눈을 돌릴 틈도 없어서 살다 보니 지금 시기를 좀 놓치다 보니 혼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고, 무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사에게 전념한다고, 독신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애쓴다고, 다른 거 안 하면서 이 복음에 전념한다고 살아온 게 결과가 독신인데, 그걸 향해서 뭔가 결격 사유가 있나, 뭔가 부족한가, 왜 혼자인가, 그 뭐 결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이런 거 물어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러는 자체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게 죄입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때가 있고 정령기가 있고, 또 모든 그 케이스마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현재 딱 평면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리저리 함부로 평가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비량했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헬라 이런 문화권에서 특별히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이 소피스트, 그들이 전하는 이 지식을 이 청년들이 귀족
층에 있는 청년들이 그것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팔아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철학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의 대가로 그 생계를 이렇게 물질을 받는 대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고린도의 특수한 사정을 그리스 문화 철학이 발달한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를 사도 바울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은혜인데, 값없이 주는 이 구원의 선물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대가를 물질을 받으면 이게 값이 없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값을 지불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성이 의심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지식을 전하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과 똑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본인이 그 디퍼런스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은혜성을 가감없이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가리워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자비량을 했는데, 세상에 그런 이 깊은 이 속마음은 몰라주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자격자구나, 뭔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살고, 양을 치면 그 양으로부터 젖을 먹고,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원래 책임져 주시고, 상식으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로 있고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앞에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똑같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 당연한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았다, 그것을 나를 낮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나를 낮추어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너희를 세워주고 너희를 더 아름답게 구원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도우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그 자비량한 게 죄냐? 자비량한 게 죄냐? 내가 독신인 게 죄냐? 내가 열심히 산 게 죄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값없이 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선교 헌금을 내가 받은 것은 마치 그들로부터 내가 탈취한 것과 같아.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게 필요한 비용이 있었는데 너희들로부터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보내준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왔던 것을 너희들이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의식주를 공급받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했고 부족했었는데 너희들에게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다른 형제들이 마게도냐 형제들,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헌금을 보내줌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 그래서 이 평균의 원리가 실현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말 조심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 순수한 복음의 은혜성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차별성을 가지고 복음이 더 온전히 잘 전해지도록 앞으로도 내가 조심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찌하든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내 주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고 하면 내가 당연히 권리를 요구하고 너희들로부터 받으려고 했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몰라줘도 좋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제가 오늘 제목이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첫 번째 외모에 대한 비아냥, 자격 시비,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건드리고 언급을 한다든지, 설교자에게 말이 어눌하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뭐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가 아니다 그 자격을 운운하고, 이렇게 아주 험한 말들을, 사적인 프라이빗한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놓는 그런 분위기. 와,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싶죠? 교회만 오면 개인적인 질문 막 해대고 궁금한 거 못 참고 이런저런 얘기 막 물어보고, 결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뭐 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그리고 딱 보자마자 얼굴 보면서 누구가 어떻게 뭐 외모가 뭐 이렇게 함부로 언급을 하고, 한국에 한번 다녀오면 뭐 얼굴 빤히 들여다보면서 뭐 달라졌네 이러면서 다 그걸 일일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는 사람들 정말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싶잖아요. 굉장히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믿었던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저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과거에 나하고 같이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 세월이라는 게 오히려 더 나의 이 약점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격의 소재가 된단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야, 진짜 보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양보하고 불이익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배려하고, 그랬던 것을 오히려 공격의 소재로 삼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선의와 호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다른 뭔가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미자격이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 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주지 않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첫째, 기분 나빠가지고 그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는다. 그리고 그 곱씹는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간다. 방어 논리를 개발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헤친다. 그래서 나도 그를 향해서 할 말을 해준다. 이 NT 그룹이 생겨서 막 공격해 올 때 이제 내 편을 만든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좀 더 거시적으로 하늘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다볼 때, 이 크게 보였던 문제, 그리고 그렇게 싫었던 그 얼굴들,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내가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하고는 맞닥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 쓴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조그만 개미처럼 보이고 큰 집도 성냥각처럼 보이고 지엽적인 부분들은 거의 안 보이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크게 보고 큰 줄기를 붙들고 가는 이 새로운 출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우리 한두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 이것이 앞으로 진전해 나아가는 것에만 내가 신경을 쓰겠다. 나에게 태클을 걸고 내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가지 않고 내 쓴 마음, 상처받은 내 기분, 이 언짢고 더러운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맞서지 않고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내 편들을 끌어모으고 전화하고 내 입장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계속 가겠다.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받을 상이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상을 안 받는 게 내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상이 뭐냐? 그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들로부터 내가 받는 그 위로,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게 상이 되고 이것이 내게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셔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받은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릴 것은 누리고 받을 것은 받고 내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찌하든지 내 몫은 다 챙겨내고 받아내고 내 몫은 다 권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걸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다 행사하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자유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상이다. 보수를 받는 것보다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이 내 보수다라는 거예요. 와, 이건 굉장히 차원이 높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권리를 행사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 특권이다.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두 가지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겠죠. 자식들이 에미의 수고를 몰라주냐, 볼멘 소리를 하면서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저것 우리가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죠.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먼저 그 권리를 주장하면 그게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목회자가 난 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사역했는데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데 이 정도 권리는 내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로 목사가 되는데 이 정도 공로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 정도는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혹시라도 그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손해를 보고 믿음이 떨어지고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른 태도 아닌가.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9장 19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까 대형 교회를 꿈꿨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한 명이라도 더 이런 뜻이네요. 한 명이라도 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상이 뭐냐? 내가 받을 권리를 주장해서 보수를 받아내고 물질을 받아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내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그 권리를 마땅히 얻어내고 하는 것이 내 상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뭐가 상이라고 그러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받아내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관심은 사람이다, 영혼이다. 내가 물질을 받아내는데 혈안이 되어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을 받지 않더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얻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한두 사람 시험 들고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포기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모쪼록 얻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게 내 상이다. 그게 내 복이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이다. 와,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 이런 데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이해관계가 딱 봉착되면 우리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심들이 막 꿈틀거리면서 갑자기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고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혈안이 되고 막 이러는데,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3자가 본다면 예수쟁이도 똑같네.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보이는 그 태도, 인색하고 내 목 챙겨내고 내 것을 주장하고 이해관계에 봉착했을 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게 뭐 승부욕에 불타가지고 어쨌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질 것인가? 아니면 권리를 주장해서 내가 이겨내고 받아내고 내 이익을 탐하면서 사람들이 떨어나가도 괜찮다는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인생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은 그 앞에 8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이 이제 쌍을 이루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도 연약한 자들이 혹시라도 시험을 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8장에는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으로, 지식 있는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많이 아는 사람, 배운 사람, 그리고 오래된 성도, 그래서 관록이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성숙한 성도들이죠. 우상에 드려진 제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음식인데 그걸 안 먹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거 먹어도 괜찮다,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혹시라도 그 우상에 있는 재물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뭐 교회가 뭐 저렇게 우상에 있는 걸 먹고 마셔도 괜찮구나 하고 너무나 마음이 둔감해져 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연약한 분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흉내내면서 경건성과 거룩성을 상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나 교회나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한 사랑이다. 근데 일평생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주고, 저 사람들은 고기 안 먹네, 희한한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기분 나쁜 일을 겪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현재 내가 굉장히 불쾌한 부분들을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다,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이 억울한 일을 아신다. 너무너무 분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럼 제가 가끔 우리 교회 뒷산에 올라가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면 요 그림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2.5 에이크나 되는 큰 땅입니다. 사방에서 막 우리 땅 팔아라고 온데 연락 오고 이러고 있는 좋은 요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산에 딱 올라가서 보면 저만큼 딱 보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 딱 저 모습만 보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뭐 더 열바린다, 뭐 놀스털스틴, 플라센치아, 오렌지 산타나, 뭐 이렇게 더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저 지구상에 우리 교회가 저곳에 있는데, 저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분 되게 나쁜 저 인간이 나한테 믿었던 사람이 당신까지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막 썩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굉장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단순 명료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나는 어떤 역할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을 때 무엇을 들고 가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세상으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땅으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큰 역사, 이 지구상에 금방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4가지 큰 기둥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마이너한 이슈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 뭐 다양한 일들에 우리가 종사하면서 그런 일들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만, 메인스트림은, 여러분, 세큘라 히스토리가 메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리뎀티브 히스토리가, 구속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역사가 이 메인스트림이신 거 아시죠? 나머지가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우리의 다양한 직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거나 내 권리를 챙기느라고 그들에게 오해가 생기거나 내 몫을 주장하느라고 그들이 오히려 낙심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그 탐욕스러움을 나타내지 않고 그 은혜성을 가지고 내 것을 값없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를 선대해 주는 저 사람이 누군가요? 저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과연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탐욕과 여러분의 그 자랑과 여러분의 그 교만과 여러분의 그 잘난치 않은 모습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생색내는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 사랑,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켓을 쏘아오리고 달나라에 가고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지구, 이 우주의 한가운데 있는 이 지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우리 이 지구에 이 흩어져 있는 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지구 밖에서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지구 밖에서 다른 살 길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류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으로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 지구가 갱신되고 리뉴얼되어서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지,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살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만, 우리 인류들을 통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들을 통해서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식량을 찾고 다른 데서 먹거리를 찾고 다른 데서 전력을 생산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스페이스를 넓히고 한다고 거기서 구원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우리 인류를 향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우려 하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지구상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 외에 다른 것 없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내 상이다. 그것이 내 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오렌지힐 교회에 모여서 사명 감당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28장